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구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멜리데란 이름은 페니키아 선원들이 붙인 이름으로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28장 2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리고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또 10절에도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이 섬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섬 원주민들이 뭐 특별하게 이 배에 탄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혹 이 섬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심에 보살펴준다고 해도 한두 명도 아닌 276명을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 단지 먹고 자게 해주는 것도 아닌 영접하고 나중에 갈 때 쓸 것도 다 채워주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 바울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축복의 물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섬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섬 주민들이 후한 예로 대접하고 섬을 떠날 때 배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다 챙겨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합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수십 번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파선하고 동족의 살해 위협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마로 오는 이 길에서도 그가 탔던 배가 난파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과 사람을 보내주셔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말씀입니다. 예, 바울이 만난 환경들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그래서 갇혔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로마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해 주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이어지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또 베드로가 바울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단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들은 옥에 갇히고 풍랑 속에 고립되고 쫓기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묶여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이렇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손발이 묶이고 나의 물질이 묶이고 병의 건강이 묶일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을 뚫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 하셨으니 바울을 대신하여 일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거에 끝난 일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 전파하다, 가르치다 라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중학교 영어 문법에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뭐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교했는데 어떻게, 누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울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고 엮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전심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시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울 자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